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주간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주님께 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세상 것을 구하기를 원하고 유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은 와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을 세우자 38번째인데, 신자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유익, 우리가 부활할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1번에서 38번 오늘까지입니다. 내용은 38가지가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뭐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뭘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믿을 것인가, 믿는 부분에 신앙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뭘 믿을까 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39번에서 106번, 107번까지는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이제 십계명부터 이제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재림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섭리주 하나님이신다.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 놓고 자연 섭리대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십니다.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믿어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과 관련이 있지요. 우리 부활과 관련.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부분을 오늘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믿어야 될 게 뭔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마지막이지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시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견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안식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구원의 서정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믿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릇께로부터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개적인 인정과 죄 없다함을 얻으며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도가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부활이 뭔가? 뜻은 무덤에 누워 있거나 소멸해 버렸던 육체가 어느 날 땅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그 물리학인가? 거기도 보면은 이게 질량의 불변의 법칙 끄는 게 뭐 있더라고요. 뭐 맞는지 내가 뭐 금방 기억나서 얘기를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질량은 나무를 태운다 해가지고 나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의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공식이에요. 나무를 태웠는데 나무가 없어졌잖아요. 그 나무의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땅에 묻혀지든지 화장해서 없어지든지 간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과학적이죠. 오늘 부활에서 물론 과학 가지고 증명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덤에 누워 있거나 소멸해 버렸던 육체가 어느 날 땅 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는 바다에서 죽었다. 그럼 바다가 그 육체를 내놓아야 돼요. 화장을 했다. 불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내넣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은 뭐 화장 잘 안 하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무덤에 있다. 무덤이 열리고 우리 육체를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영혼이 그 육체와 같이 합해서 완전한 부활체를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예,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지식이 짧아 그렇다니까요. 오늘부터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누님이 저보다 6살 위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누님은 중학교 가고 그할 때에 이렇게 지리책을 가져오더니만은 지구가 둥글닥 하면서 이렇게 책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5살에서 7살쯤 돼가 지구가 둥글면은 어디 떨어지든 떨어지지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지구가 둥글다니.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구나.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둥글구나. 이제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 하면은 그건 좀 미친 사람이죠. 근데 목회자 중에도 괜찮은 목회자 중에도 얼마 전에도 지구는 평평하다 하는 목회자 있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브라질 가잖아요. 브라질 우리하고 영 반대예요. 우리 땅 파고 내려가면 뭐가 나면 브라질 나오거든요. 지구가 둥글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브라질 상파울로 갔잖아요. 돌아올 때 미국으로 왔어요. 한 번은 갈 때 어디로 갔느냐면은
미국 쪽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갔어요. 어디로? 영국으로 가가지고 브라질 갔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도 브라질 가고 이쪽으로 반대로 간데 브라질 갔잖아요. 지구가 둥근 줄 믿습니다. 아, 진짜 둥글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열매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철맨 열매다 했는데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그것이 구약의 수장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초실절이라든지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나머지 열매가 쫙 일어나듯이 우리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대의 광경입니다. 부활 때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인정과 했습니다. 공개적인 인정, 심판날의 공개적인 인정과, 요거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안다함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안다함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습니다. 죄를 정하고 심판을 받는 거지요. 심판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지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 영원히 주와 함께 한다. 심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사실 심판을 면하지요. 어디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린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월절,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딱 발랐지 않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피 있는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심판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언제나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끄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기준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믿는 건 되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쓸 때의 배경을 이해하면 돼요. 배경을 이해하면은 오늘 언제나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글을 쓸 때에 그 성경을 쓸 때는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어떻게 되지요?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시인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갈 때에 우리는 생을 걸고 그거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아닐 때에 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올 때에는 제 모든 걸 걸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한두 분 아니거든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군에 가서도 PX에 딱 걸렸거든요. PX는 군 생활하면서 가장 편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전모도 없고 물건만 팔고 이러니까 가장 편한 데예요. 저는 그거 안 간다 그랬어요. 왜? 나 주일날 거기 있으면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보내돌라. 그러니까 동기들이 전부 다 눈이 둥그러가 저 미친 거 아니냐? 그 좋은 PX를 왜 안 가고 딴 데 보내돌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학 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직장 있지만은 하나님의 오락거니까 직장 그거 뭐 사람들은 그거 가장 좋아하지만은 놓고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저는 제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만 믿고 급할 때는 안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시인해야 되는 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인해야 돼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제 신사에 참배해라 할 때에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럼 참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주님을 시인하고 그거는 시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바쁠 때 주님 좀 눈 감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언제나 시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때 믿는 자들에게 오는 유익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고 우리의 이거는 종말론이라 그러고 종말신앙이라 그러는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믿는다 하고 뭐 형식적으로 믿고 흉내 내다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슬픔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는 사망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사망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저께도 보니까 YTN 앵커 김선영 아나운서의 남편이 성문인가 그런 분인데 변호사더라고요. 예, 돌아가셔가지고 엄청 슬퍼하고 온 국민이 지금 또 그 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이 어디에 삼켜졌어요? 생명에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사망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뭐 가지고만 해결됩니까? 생명 가지고만 해결이 돼요. 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다시는 슬픔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배경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실 때에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치유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믿는 것부터 잘 믿고 나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39번째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내 자신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잘 정립되는 것 같아서 이거 일찍이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일찍 못한 거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자칭 예수라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날 계속 배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자칭 예수라는 자들은 모두 거짓인 이유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시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안산홍, 그다음에 이만리 이쪽에 보면은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고 이렇게 옷에는 그렇게, 또 어떨 때는 내가 재림 예수다, 통일교에서도 얘기하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주님이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끔 옵니다. 가만히 오시지 않습니다.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실 때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봤듯이 주님 오실 때에도 다 알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만일에 이 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요. 안산홍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겠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둘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거짓 예수들의 속임수와 기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이라든지 신비한 일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큰 표적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표적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는 큰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기적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것 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 보면요, 큰 행사해가지고 막 국가의 표창장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자, 정리 같이 봉독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알기에 경건한 삶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시작. 성도의 죽음은 완전한 성화, 즉 영화로 나아가는 영화로운 길이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와는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선한 싸움을 해요. 좋은 일은 힘써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경건하고 헌신 봉사케 하여 한국과 세계 교회를 깨웁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예수 생명. 우리는 학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더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 이 나라를 살리자. 우리 신앙생활이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것 38가지를 이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공부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라도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살리는 귀한 성도님과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